자,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는 4개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뭡니까?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41절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5장 1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5장 24절에서 34절은 혈루증에 걸린 어떤 의사와 의원을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 혈루증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1절에서 43절은 뭡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4가지의 이적의 공통된 주제가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라고 했죠. 거기에 더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신적 능력,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의 이 4개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처음에 쓴 이 수신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로마 시대의 로마의 그런 어떤 통치를 받는 그런 신앙의 핍박을 받던 독자들에게 강하게 확인시켜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소위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분이다?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닥쳐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존재냐? 막 이렇게 전쟁은 왜 일어나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생각 없는 말이죠. 뭡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자연의 재앙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AI 로봇처럼 그냥 마음대로 조종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뭡니까? 행동하도록,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 능력에는 성실성도 있고 노력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얼마나 낙심되고 우리가 좌절이 됩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이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고난은 변형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세상에서 이 말을 할 때는 우리 성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실력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위기는 기회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위기가 기회가 돼서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들입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나는 것 같고 네가 그렇게 교만하지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너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있다. 또한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일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함께하는 그 태도를 갖고 그 습관을 가져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음으로써 몸에 새겨라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목표는 뭐예요? 이 트레이닝 기간을 통해서 이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만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 기간이 아닌 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 그것이 정말 축복이죠. 예수님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형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태도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저에게,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험을 볼 때도 제가 이 시험만 합격시켜주시면 제가 정말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미숙한 거죠. 미숙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진실로 그때 간절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아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올 때 그때 기억을 까먹을 뿐인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진심이에요. 이 벽만 낫게 해주시면,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홍콩도 막 11조, 12조, 3조 할게요. 그때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거짓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네가 화장실 나올 때는 달라질 것이다. 그게 이제 모세 오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모세가 니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떠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죠. 너희는 아마 다른 신을 믿을 거야. 나의 신 빨리 가해.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내 신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해놓고 이제 실제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꾸 그러니까 뭡니까? 까먹을 때쯤 또 고난이 생기고 까먹을 때쯤 고난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서운 얘기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자, 가장 지혜로운 것은 고난 없이 위기가 없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진짜 신앙인은 뭐예요?
부자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언제 알 수 있냐? 실패했을 때 아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아냐?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다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지혜서의 잠언 1장 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잘난 맛에 내 힘으로 사람은 독립성이 있어야지 하면서 내 두 주먹으로 내 능력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먼저 전제 조건.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주님의 뜻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뜻이어야만.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뭐예요? 편안한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입니까? 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해요? 편안한 삶입니까? 자유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즉 주님의 뜻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어야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한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나하고 뭔가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무조건 순종을 해. 그것이 내가 불편한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내 멍에를 주고 내 짐을 지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되게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둥바둥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절대 싫어요. 이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내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이 이거야. 근데 성경은 자꾸 이러래.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그거 얽매이는 건데 그거 힘든 건데 불편한 건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으고 계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자꾸 내가 생각할 때 보면 이게 자유롭고 이게 편하니까 자꾸 일로 가는 거야. 성경은 여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국 뭐예요? 결과가 맨날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인간은 겪어야만 안다는 거예요. 겪기 전에는 다른 사람 다 그랬어도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준비 없이 결혼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 다 결혼하면 불행해도 나는 아닐 거야. 저 여자는 나하고 달라. 저 여자는 달라. 저 남자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막상 해보면 다르지 않더라. 그죠? 똑같더라. 준비 없이 결혼하면 당연히 힘들죠. 결혼식만 화려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니야. 야, 너 이렇게 해야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이건 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담과 그렇게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가 완전히 인생 박살난 겁니다. 그죠? 저주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성실히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되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부탁을 했네요. 자,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그날 이제 이렇게 저편으로 가자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심지어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야 될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바글바글해서 배에 올라가야 될 정도다.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비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 물어봐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긴 시간을 군중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또 따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해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않는데, 그죠? 한 명 한 명 양육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또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좀 설명 좀 더 해달라고 와서 질문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큰 강풍이 일었다라고 하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광풍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또 치유해 주십니다. 막 군대 귀신 들렸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약간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람이 막 발광을 해요. 그 사람을 또 가서 기도해주고 또 막 설명해주고 또 사람들 찾아와서 또 무슨 일이야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가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또 막 설명해주죠. 또 야이로 찾아와가지고 또 막 우리 딸이 어떻게 되는데 가는 길에 또 가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 하니까 또 막 비웃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걸 다 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쉬지 않고 전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자,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뭐라 그랬죠? 배에 올라가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배에 탄 채로 그대로 가셨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광풍. 그냥 광풍도 아니고. 자,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물결들은 계속해서 배를 때렸고, 그래서 이제 물이 배에 가득해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도 갈릴리 호숫가 위에서 물이 배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갔더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주무시고. 야, 이게 무슨, 제자들이 생각해서 이게 주무시고 계시냐?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급박한 상황이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 돌봐주십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격앙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자고 계세요? 막 이런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주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믿음의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흥분해서 예수님을 원망한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죠?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인생이 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무서운 홍수가 순식간에, 홍수가 갑자기 오지 홍수가 올 거야 예고되고 옵니까? 그죠? 그렇게 힘들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하나님께 서게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죠. 우리 각자 꼭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세요. 자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외면하는 것 같죠. 하나님 진짜 나를 왜 외면하시나? 나를 버려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신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죠. 본문의 제자들이 큰 광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 깨져서 순식간에 어려움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주무시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의 사정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분명하게 하세요. 단지 뭐예요? 모르는 채 하시는 것뿐이에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 모르게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나는 잘 될 거야. 나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에 빠져 있어요. 그게 교만이죠.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겠느냐?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고난에 닥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숫가는 이런 광풍이 막 갑자기 막 불고 이런 원래 그런 도시래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멍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광풍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히 죽으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물에 빠져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불신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비슷하죠? 신적 능력과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좁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똑똑히 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따로 해석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도전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전하고 실행하니까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스트레스를 받든 그렇지 않고 담대하든 결국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고,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취직이든 그게 건강이든 돈벌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과정이 힘든 거야. 과정이 막 내가 힘든 거야.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일을 하느냐, 평안하게 하느냐, 자기 할 일을 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느냐, 평안히 보내느냐,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평안히 보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과정 간에 평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뭐해요? 뭐 하겠어요? 평안하니까 좋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삶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언가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을 계속 신경 쓰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이면 100을 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빠져나간 다음 한 30, 40일에도 빠져나간 다음 나머지 40, 50, 60으로 할 일을 하니까 당연히 효과가 40, 50, 60밖에 안 나오죠. 근데 평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니까. 평안하다고 100% 평안한 게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마는 어쨌든 10 정도밖에 뺏기진 않겠죠. 그럼 90 가지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인생의 질이, 삶의 질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납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담대하게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즉 여러분의 수준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척하지 마세요. 척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잊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경험하게 돼요. 이번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자라요. 조금이라도 자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랄수록.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큰 강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그 정도로 고된 종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죠. 거기서 뭐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제 육체에 한계가 없어요. 그죠? 승기하셨기 때문에 육체에 한계가 없어요. 이제는 졸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졸지도 않으신다. 졸지 않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는 없고 계획만 있으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흥분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신들을 좀 돌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셔서 큰 강풍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바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가 그쳤는데, 바람이 그쳤는데 어느 정도요? 아주 잔잔해집니다. 아주 잔잔해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폭풍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광풍처럼 막 마음속에서 막 광풍이 불고 있어요? 몰아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립니까?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잔잔하게 해주신다.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아멘?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광풍도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세요. 왕 중에 왕.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계획만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아니에요. 주님 뜻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담대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과 같은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제대로 알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남을 돕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